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에 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랑 방학을 맞이해서 서울에 좀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이제 비로소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노아는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짜서 그것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술을 먹음을 통해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막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취해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 노아의 아들 함이, 둘째 아들인 함이 그 장막에 들어가서 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와서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벗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뒷걸음질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노아가 이 함을 저주하게 되고 셈과 야벳, 그러니까 옷으로 하체를 가려준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장이 나오는데요.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은 이 노아가 아들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또 함을 어떻게 저주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둘째 아들 함의 자손은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3번 저주를 받습니다. 또한 셈은 2번의 축복을 받게 되고, 야벳은 창대케 하사 하는 한 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노아는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셈이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나의 순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그 순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원래는 야벳이 장자고 함이 둘째고 셈이 셋째 아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10장 21절에 보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셈이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나온 이 말은 사실은 이 영어 성경 NIV라든지 또는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성경에서는 그 야벳이 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 이 개혁 성경에만 개혁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나의 순서대로는 야벳, 함, 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야벳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자손들은 이렇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자손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그 순서가 이렇게 맞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셈, 함, 야벳은 나의 순서가 아니고 영적인 장자권의 순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그 장자의 그
순서를 꼭 나이에 국한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인 대신에 이제 아벨이 죽고 아벨이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셋이 물려받고 셋의 자손인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사실은 데라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잔으로 아브라함이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중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 이스마엘이 큰아들이고 이삭이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 이삭이 그 장자권을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에스와 야곱도 에스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장자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장자가인데 요셉의 계보로 이어가고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로 이어가지 아니하고 에브라임으로 그 신앙의 계보가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이스라엘 시대에 사울이 왕이었지만 그 두 번째 다윗이 천년의 왕국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계보는 어떤 나이나 이런 그 시간적인 그 앞섬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은 이제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의 기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온 땅에 퍼지는 일이 이제 창세기 9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형성이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한 민족은 그 야벳의 민족이고 또 한 민족은 함의 민족이고 그 다음에 셈의 민족인데 이 야벳은 바로 오늘날의 백인 코카시아종이라고 해서 백인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함은 가나안 그리고 구스 땅에 머물렀는데 그 구스 인종이 바로 에티오피아, 이집트, 그 다음에 리비아 이쪽에 사는 흑인들의 그런 민족이고요. 셈은 이제 아랍권과 우리 한민족, 이 한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셈족에 속한다고 보면 되고요. 황인종이 계통이 바로 이 셈족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렇게 민족이 나눠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벳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노아는 셈에게 축복하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셈에는 이 아들이 나게 됐는데 그 아들이 아르박삿 그 다음에 아르박삿 이후에 그 에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나는데 이 에벨에게서 두 자녀가 나오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입니다. 그런데 이 에벨은 바로 히브리 말로 히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이제 그 두 민족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그 벨렉 민족이고 하나는 욕단 민족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벨렉과 이 욕단은 어디에 살게 되었냐면 그 창세기 10장 30절로 보면 동쪽 스발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스발이라고 하는 것은 시베리아 쪽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쪽으로 그들은 이동해 간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벨렉과 욕단은 형제지간인데 이 벨렉은 그 가던 중에 욕단을 버리고 니므롯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그 자손, 그다음에 저주받은 함의 자손 니므롯과 함께 이 시날 평지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니므롯은 나중에 그곳에서 바벨탑을 세우게 되고 욕단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동쪽으로 갔는가? 그것은 그 밝은 땅을 찾아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밝은 땅 동쪽으로 향해서 해가 뜨는 쪽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동쪽으로 찾아갔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단을 다른 말로 박달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달. 그래서 이 욕단의 단자가 이게 그 단군할 때 단자인데 이 단군할 때 단자가 발달, 박달 이런 박달 단자입니다. 그래서 그 박달 임금의 이두식 표현이 단군이라는 말입니다. 단군. 그래서 욕단을 단군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욕단이 단군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는 그 예수원의 설립자 R.A. 토레이 신부님이 욕단이 단군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단의 후손들은 이제 파미르 공원에서 천산 산맥을 거쳐서 알타이 산맥을 지나서 시베리아 반도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만주 지방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그 욕단은 그 셈족의 정통성을 이게 성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계속해서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신 곳을 찾아가고 또 밝은 쪽으로 찾아간 동방의 박달 민족. 그래서 우리가 배달 민족, 배달 계례라고 하는 말이 이 박달이라는 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런 노래인데 이것을 그 유석권 목사님이 쓰신 그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러한 그 셈족이 욕단이 시베리아 쪽으로 가면서 알이라는 것이 그 유대인의 그 엘이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엘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랑 같이 고개로 넘어간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그러니까 원래는 벨렉과 욕단이 같이 가게 되었는데 벨렉은 가다가 니므롯을 만나서 바벨탑을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간 벨렉은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런 그 내용이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단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그 R이라고 하는 이 R의 앞에 관형사 한자를 붙이고 그다음에 존칭 명사인 님을 붙여서 하늘님 이렇게 부른 것이 하나님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하나님을 이렇게 같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애국가에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그런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우리 민족의 어떤 기원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이 창세기 10장은 바로 민족의 기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참 많이 찾아갔던 그런 민족이고 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이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벨의 자손인 벨렉과 욕단은 사실 히브리 민족이고 그 두 히브리 민족의 벨렉은 그 이스라엘과 이 아랍권의 지역의 사람으로 민족으로 형성됐고 이 욕단은 이 아시아 쪽에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주장을 이 유석권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이고 우리의 민족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축복의 민족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1970년대 우리 이 세계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민족은 바로 한민족이다,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민족, 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세 아들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게 하시고 그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 우리 한민족을 택하여 주셔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 아리랑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